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서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세 가지의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가 6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 이 3대 중요한 명절 때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아무리 멀리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 나가 있더라도 와야 합니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시에 율법이 정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 때는 다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20절을 보면 유대인이 올라온 게 아니라 명절 때에 헬라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헬라인이 이방인이죠. 헬라인이 유대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 헬라인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당시에 그 당시를 지배하던 그리스의 문화권, 거기에 이제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리스 문화에 정착되어 있었던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이방인. 그래서 성경에서 이방인 그러면 거기다가 헬라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은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이 아님에도 올라온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그런 사람들이라서 절기를 지키려고 올라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또 올라온 김에 자신들이 많이 들었던 그 예수님을 좀 만나서 좀 예수님에게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을 좀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6월절에 이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사진 한 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입니다. 보시면 성전에는요, 여러 가지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출입이 가능한 지역,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가장자리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에는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옵니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방인 뜰이 제일 가장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 뜰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보니까 또 어디 있습니까? 여인의 뜰이라고 있죠. 유대인도 이제 남자와 여자가 구별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조금 더 제일 안쪽에 중심 자리에는 어떠냐면 제사장의 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제사장과 또 성전 관리와 레위 자손들이 이제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 지역에 있어요. 헬라인은 유대인 지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방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도.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이방인 지역과 유대인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자 두 사람을 만난 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면 안드레와 빌립이죠.
안드레와 빌립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저 멀리 헬라에 사는 사람이 먼 길을 걸어서 수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당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자, 이분을 만나시겠습니까? 안 만나시겠습니까? 이러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만나겠다. 아니면 아니다, 나는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 전혀 빌립과 안드레가 물어본 질문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대답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 내 때라는 때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동안에 사실은 여러 번 내 때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 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죠. 또 제자들에게도 며칠에 걸쳐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 때라는 게 뭘까?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내 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서부터 부활의 영광까지를 예수님은 내 때라고 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23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부활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동안에 몇 번이나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도대체 뭐라고? 이 헬라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굉장히 흥분하시고 벅찬 감정으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본인 십자가에 이제 죽으실 때가 됐는데 비통하고 정말 속상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흥분되고 벅찬 마음으로 내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점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영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구원할 영혼은 자기들 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영혼들은 바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유대인의 세상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성경에서 유대인과 다른 사람은 제가 이방인이라고 부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헬라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러 왔다라는 그 제자들의 소식을 듣고 왜 흥분하고 벅찬 감정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릴 때가 됐구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룰 때가 된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죠. 헬라인이, 즉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말씀 듣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은 단순히 헬라 사람 몇 사람을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몇 사람은 이방인들, 구원을 대상이 되는 이방인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이 대상이 돼서 구원받을 때가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헬라인이 몇 사람이 찾아온 걸 보고 이제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방인에게도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열리고 천국문이 열려서 저들도 구원받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의 사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십자가에서 내 때를 이루신 이후에 급속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사역이 퍼져나갔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풀어주고 세례를 줍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풀어주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 땅의 복음이 적극적으로 전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을 받을 때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바로 그때가 된 거예요. 여기서 헬라인이 찾아온 몇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몇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전체까지도 구원의 복된 소식이 퍼져나갔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입사절을 보면 이제 내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23절에서 24절에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잘 보세요. 이거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다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가 이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때를 이룰 때가 되었구나. 즉 하나님의 때를 이룰 때가 되니까 슬프고 비통한 마음이 아니라 흥분되고 벅찬 감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국은요, 주식이 우리가 이제 쌀이잖아요, 쌀. 그러니까 이제 벼농사를 많이 쳐요. 이스라엘은 주식이 밀입니다, 밀가루. 그래서 밀농사를 많이 쳐요. 이스라엘의 밀농사 짓는 법을 보면 11월 달에 씨를 뿌립니다. 파종한다고 했죠.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5, 6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수확을 합니다. 근데 파종할 때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랑 좀 틀려요. 우리는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넣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닫지 않습니까?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뿌려요. 그냥 밭에다가 뿌립니다. 씨를. 그러면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자그맣게 내리면서 씨앗 자체가요, 썩습니다. 이 썩는 씨앗 자체가 영양분이 돼요. 그리고 뿌리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가 자라냐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씨앗이 썩어야지만 뭐라 그래야 돼요? 발화되어야만 싹이 나요. 이 과정에서 씨앗이 썩으면서 영양분을 만들어가지고 그 싹에다가 계속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5, 6월 정도 지나서 5월달, 6월달 정도가 되면 한 알의 밀알에서요 100개에서 120개의 열매가 맺힌답니다. 근데 반대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썩지 아니하면 그건 그냥 그대로 끝나는 인생이에요.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영양분이 되질 않아가지고.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자연 법칙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하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데 너희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그런 인생을 살러 왔다. 너희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러시면서 썩는 하늘의 밀알과 같은 인생이 과연 무슨 인생인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 썩는 인생, 죽는 인생은 어떤 인생과 똑같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이게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도 하지만요.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 있냐면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뜻, 내 계획, 내 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이런 것을 미워하는 자가 곧 죽는 밀알과 같은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많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전날 밤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그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바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만 보더라도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해서 육체를 내버리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 썩어 죽어가는 하나의 밀알 같은 인생이죠. 예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을 살라고 요구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 밀알과 같은 인생을 살라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굉장히 거창하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하나의 밀알과 같이
죽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순교해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욕심을 포기해서 주위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스스로 너를 부인하고 너를 미워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미랄과 같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 안에서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새 보세요. 옆에서 지나가다가 부딪혔다고 칼로 찌르고 살인을 하죠. 왜 그래요? 발끈하고 욱하는 그 성질, 참지 못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성질 때문에 그런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이런 성품 우리 안에서 죽어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성품 죽어야 돼요.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다 남 탓이라고 그래요. 남에게 책임은 돌리면서 자신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의 미랄과 같은 인생을 살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죽여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 성품입니다. 교만함이 있죠. 편견이 있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들,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존심 강하게 내세우는 것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죽여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에서만 죽어서 안 돼요. 교회에서는 잘 죽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요. 근데 나가서는 살아요. 나가서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랄 같은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미랄로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의 이런 잘못된 고집들, 욕심들, 못난 자아들, 자존심들, 우리의 꿈과 욕심,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제일 먼저 죽여야 할까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 죽지 못한 모습들은 어디서 제일 먼저 죽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죽이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초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죽지 않는 그런 죽는 미랄이 되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죽고 직장과 사업체에서 내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이라고요, 모두 다 똑같은 생각 가진 거 아닙니다. 부부 간에도 생각이 다르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시하고 무조건 나를 따라야 되고 무조건 내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간의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는 게 부부싸움이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 뜻이 맞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존중해 달라는 거예요. 내 뜻에 좀 따라 달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양립하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부모는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 안에다가만 아이를 키우려고 그래요. 이 틀 안에 아이가 있으면 만족해요. 우리 아이 착한 아이고 행복한 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틀만 벗어나면 뭐라 그래요? 괘씸한 놈이 되는 거예요. 질책하고 책망하고 큰 소리가 납니다. 이러니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정에서 나를 죽이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데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죽습니까? 어불성설이죠.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죽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똑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의견이 좋고 우리 애들과 내 집사람은 내 의견만 따라오면 우리 가족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집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 자식들은 로봇같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행복이 없죠. 그러다 제가 아시다시피 죽음을 목전에 두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아들, 딸이 죽지 않아서 내 집사람이 죽지 않아서 우리 가정이 불화가 있고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아서 우리 가정은 불화가 시작됐고 내가 죽지 않아서 자식들과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뭐 아직까지도 죽지 못했지만 많이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 그때서부터 가정은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하세요? 남들 보고 자식들 보고 집사람들 보고 남편 보고 죽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십시오. 내 고집, 내 욕심, 내 뜻, 내 욕망, 내 계획, 그거를 죽이시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애가 대학 가서 대학원까지 가고 이러는 것이 나의 꿈이고 행복이었어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누구에게요? 아들한테가 아니라 나한테 납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 내려놓으니까 우리 애가 얼마나 잘 크는지 몰라요. 지금도 감사해요. 그것만이 인생이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교회와 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에서 대립이 생깁니까? 나는 안 죽고 상대방은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과 사업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무슨 거대하게 우리에게 화려한 거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과 딸이,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체가,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 자신을 죽는 게 하나님의 미랄이 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스데반 집사 같은 거 되게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다 그런 욕구가 일어나요. 죽여도 끊임없이 쏟아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대립할 때마다 잠시 멈추시고 아직도 내가 죽이지 못한 게 뭘까?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내 성품과 뜻과 고민, 욕심과 자아, 편견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무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걸 죽이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가정의 열매가 맺히고 직장과 사업체 열매가 맺히고 교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미랄이 한 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알이 죽었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죽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내 고집 한번 내려놓고 내 의견 한번 내려놓으면 교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과 가정에서 내 의견 한번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자존심 한번 내려놓으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는 크게 번성을 합니다. 주님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저 세상을 보내시면서 죽으라고 하십니다.
하나의 미랄같이 너 하나 죽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주위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다면 너는 스스로 죽음을 택해라. 너는 스스로 포기해라. 너는 스스로 희생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서 죽어져 있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고 죽이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